저희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 장씩 합니다. 한 장씩.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한 장을 다 읽는 거죠. 교인들하고 같이 읽고 그리고 한 장에 대한 요약과 그다음에 또 이제 잠깐 이렇게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을 쭉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몇 바퀴 돌았는지 하여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잘 이렇게 모아놨고 요즘에 이제 한 게 뭐냐면 그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 가운데 요한 계시록 지금 오늘은 4장까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이제 쭉 나가면서 거기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랫동안 있었고 또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또 박해들도 많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좀 환상이 많고 그렇지만은 그 하늘의 세계라든지 앞으로 될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박해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고 또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 로마 황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한 급격한 상업주의의 그런 영향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세속주의로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럴 때 세속주의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신앙의 정절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워할 것은 저 프린트물을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됐는데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아시아 7교회에 실질적으로 있는 교회이지만은 또한 현대 교회도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미래의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과 또 그런 권면과 그런 책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데미의 신전이 있고 온갖 우상과 악행이 넘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마술책이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에베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로 사이로 다니시는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칭찬은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물리치고 이단을 물리치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그런 면을
칭찬을 했고, 그런데 책망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사랑은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런 그 사랑의 그 처음 사랑의 그런 것이 식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졌다.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열정과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모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사랑이 계속 식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대한 편지는 2장 8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양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주님의 칭찬은 환난과 궁핍과 실상은 부요함, 자칭 유대인의 회방을 이기고 책망은 없습니다. 주님의 권면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경고도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지만 부유한 교회였고, 또 이런 사탄의 집단들을 잘 극복했고,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인 폴리캅이 순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양은 죽었다가 살아내신 승리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죽음을 그런 모든 무슨 일을 만나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표현이고, 이 그 소마나 교회는 그런 박해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런 고난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참 이런 그 신앙의 그런 정조를 잃어버리는 그런 타락된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서문학교회는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지만 이렇게 충성된 그런 교회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런 교회를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인데, 버가목 교회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주님이 나타나신 모양은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십니다. 심판을 의미하죠. 주님의 칭찬은 사단이 있는 곳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쳐버리지 않았다. 주님의 책망은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 니골라 땅의 교훈을 버리라. 주님의 권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는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 주님의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이렇게
원추형 언덕 위에 이렇게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가모 교회는 세상과 짝하여 안일에 빠진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에도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첫 순교자인 안디바가 순교자로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순교 당할 때 모습이 노새 가마에 넣어가지고 이게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막 교회가 발람의 교훈은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종교의 그런 창기들과 행음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발람 모압 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보가목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었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는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의미하고 그 흰 돌을 줄 터인데 여기 흰 돌은 그 무죄를 상징한 것입니다. 재판할 때 검은 돌을 던져주면은 유죄가 되고 흰 돌을 던져주면은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흰 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준다. 새 이름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또 이렇게 새 이름을 받은 것처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새로운 새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가목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고 2장 18절에서 29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주님이 나타나신 모양은 눈이 불꽃같이 빛난 주석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칭찬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다. 열심히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책망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이 이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앞잡이고 모든 악행을 자초한 그런 왕비였죠. 이와 같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주님의 권면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의 경고는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세벨이 저주받고 그렇게 심판받듯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의 약속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또 새벽별을 준다 하는데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레디아 교회는 세속화에 타락한 교회인데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7영과 7영을 가지신 이고 주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행위를 안다. 살았다 하는 이름 가지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안일과 부도덕으로 타락한 죽은 교회. 그리고 주님의 권면은
일깨어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라. 회개하라. 주님의 경고는 내가 도적같이 온다. 주님의 약속은 흰 옷을 입는다.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순교를 상징하고 승리자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3절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낸 편지인데, 주님의 나타나신 모양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고 주님의 칭찬은 열린 문을 닫지 않겠다. 행위가 좋다. 사탄을 이겼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권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주님의 경고는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에 기록한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책망이 없고 작지만 알찬 교회였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인내와 진실성이 있었고 꾸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의 장점은 순교였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열매 맺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은 선교의 기회를 말하는데 복음 전파의 기회, 복음에 대한 갈망이 강해서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고 이런 놀라운 그런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그 모습입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아 교회인데, 라오디아 교회는 나타난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성도의 행위를 잘 아시는 이십니다. 주님의 칭찬이 없고 주님의 책망만 있는데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고 자칭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주님의 권면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열심을 내야 된다. 주님의 경고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의 약속은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모직이 직물업이 있었고 안약을 만드는 의술 학교가 있고, 그렇지만 세속적인 교회고, 그 라오디아 위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온천이 시작돼가지고 라오디아 지역으로 이 온천물이 내려오면 이미 다 그냥 그 뜨거운 온천이 다 미지근해져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다 토해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미십니까고 그 속이 뒤집힌데 그런 지형적인 요구를 얘기를 하면서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토해내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나 어떤 문화생활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의 그런 책망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때 영적 친교가 기록된다. 이렇게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책망받는 교회 또 칭찬하는 교회가 구분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지키는 거 참 중요하고 너무 세속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그런 것이 이끌려가지 않도록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도 회개한다는 것, 회개가 중요하고 회개하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신다는 그런 것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때 그때 가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그런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라마다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참 교회가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된 교회가 바른 준비를 하고 또 그 신앙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에 이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